저희 오늘 시편 57편 시인의 영성으로 같이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청년 캠퍼스 함께 묵상 모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7편 함께 묵상할 텐데 주님, 저희 마음이 차분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각자 필요한 말씀들 이 시간 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그럼 57편 같이 보면 되는데 시인의 영성으로 일단 같이 볼게요. 57편 82페이지고 여기 제목이 두려움의 유일한 해독제인 주의 날개 그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고요. 83페이지부터 자연이 시연이 좀 순서로 한 장씩 읽을게요. 네. 1번 양식. 시편 57편은 개인 탄원시로 분류된다. 박해받는 무죄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장황한 신뢰 고백으로 시를 끝맺는다. 2번 구조. 1절에서 2절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간구. 3절 신뢰의 고백. 4에서 6절 원수들로 인한 탄원. 7에서 11절 찬양의 맹세. 내용.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간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게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84페이지를 시연이가 읽어주세요. 이시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말로 시작한다. 시인은 눈을 들어 온 땅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고백한다. 약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잠깐만, 우리 84페이지 아니고 지금 다른 데 갔거든. 어, 잠시만요. 네. 그냥 그냥 핸드폰을 봐야겠다. 다시 읽을게요. 이게 아닌가 봐야 돼. 네. 제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이다. 1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이 반복되면서 사태의 긴박성을 강조한다. 주께로 피하되에서 피하되는 완료형이다. 이는 시인이 과거의 주를 의지했음을 뜻한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에서 피하리이다는 미완료형으로 계속 의지하겠다는 시인의 의향을 드러낸다. 주의 날개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어린 새가 위협을 받을 때 어미새의 날개 아래로 피함으로써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절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나를 위하여 보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뜻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은 무죄한 이들을 대신하여 원수들에게 보복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자 억울함을 풀어주는 해결자가 되실 수 있다. 이 신뢰의 고백.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로다.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를 보여준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신과 동시에 인자, 헬세드와 진리, 에메트를 보내주심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은 자신에게 피신한 이들을 힘껏 도우신다. 3. 원수들로 인한 탄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원수들로 인한 탄원을 담고 있는 4에서 6절은 이 시의 중심 부분이다. 4절에서 원수들은 악독한 이빨로 먹이를 취하려고 덮치는 사자에 비유된다. 또한 시인은 불사름의 위기 앞에 놓여 있다. 사자들과 불사름은 다니엘서의 사자굴 사건과 풀무불 사건에서 드러난 극적인 구원을 연상시킨다. 이 시인은 시편의 다니엘 혹은 시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이, 쉔과 혀, 라쇼는 험담과 거짓 고소 같은 해를 끼치는 말에 지칭한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현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한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영광과 구원하시는 권능이 하늘과 땅 위에 드러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땅의 악은 사라지고 세상이 정의롭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6절은 그물 레세트와 웅덩이 슈야라는 사냥의 표상을 통해 시인이 맞닥뜨린 위기를 묘사한다. 교활하고 전략적인 원수들의 무장과 시인의 무방비 상태가 서로 대조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정하신다. 악한 행위는 이런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행위자 자신에게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결과로 그런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6절에 빠졌도다. 나팔은 동사 완료형이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예언자적 완료형이다. 이는 악인의 심판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한다. 4. 찬양의 맹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에서 11절은 시인의 찬양이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표현된 강력한 확신은 탄원시에서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의외적인 요소이다. 시인은 자기의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털어놓은 다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7절에서 시인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정해졌다고 고백한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반복 선언은 원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속에 새로운 확신이 생겼음을 공적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표현이다. 8절에서 시인은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라고 말한다. 이 영광 카보드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다. 즉, 내 영광, 케보디는 내 영혼 또는 내 자신과 같은 의미다. 또한 새벽 시간은 보통 시편에서 구원과 도움이 입증되는 시간으로 묘사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검증의 시간인 밤이 지나고 입증의 시간인 새벽 샤르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판정을 내려주신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숫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구원은 고통과 기도의 긴밤이 지난 뒤 밝아오는 아침을 찾아온다. 시인은 찬양을 통해 고통의 밤을 끝내는 새벽을 깨우고 불러드린다. 이제 시인은 만민들과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한다. 10절은 찬양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하며 찬양을 올린다. 그 인자와 진리는 하늘로부터 땅에 보내진 것이다. 이제 그 인자와 진리가 온 땅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무궁하여 하늘과 땅을 이어도 부족할 정도다. 시인은 이 땅에서 인자와 진리가 갖는 유효성과 편재성을 인정하고 찬양한다. 11절의 마지막 강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재차 확신하는 표현이다. 후렴구에 해당하는 5절과 11절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5절은 일반적인 강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11절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강조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4. 메시지. 시인 앞에 놓인 세상은 재앙, 삼킴, 비방, 사자의 위협, 불살은, 그물, 웅덩이와 같은 위험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나 시인은 이런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이 시에서 하늘을 4번이나 언급한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장소다. 시인은 여기서 하늘 곧 하나님께 속한 천상의 세계가 이 땅의 신실한 자들을 위한 도우심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시인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은혜와 구원을 보여달라고 간청하면서 인자와 진리를 응답하실 하나님을 응시하고 굳은 신뢰를 나타낸다.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적들의 공격과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고통의 현장 및 우리의 경험 안에서 늘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둔다. 인간이 만든 가시적 보호장치나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비가시적 믿음에 의지할 때 비로소 온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온전한 피난처이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해독제가 됨을 기억하자. 네, 저희 같이 읽어봤고요. 그래서 시편 57편 여기 시인의 영성이랑 시편 57편 성경 본문 각자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현이부터 돌아가면서 나눠볼까요? 어, 그 89페이지에 검증의 시간인 밤이 지나고 입증의 시간이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판정을 내려주신다.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다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되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도가 꽉 막혀 있고, 되게 답답하다는 그런 거를 좀 느끼고 이랬었는데, 그게 검증의 시간이고 밤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시인이 이제 찬양이 맹세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확신하는 그런 이제 찬양을 드렸는데, 그것이 입증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구원의 판정을 내려주실 때 하는 고백일까? 막 이런 좀 아직은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어떤 의미일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데, 뭔가 기도가 좀 막힌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그때 더 어떻게 하나님께 진짜 나아가고, 진짜 이렇게 새벽에 이제 아침에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타이밍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음. 시연이는 저는 마지막 페이지 91절에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닌 적들의 공격과 우리의 아픔이 있는 고통의 현장 및 우리의 경험 안에서 늘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신뢰를 둔다. 인간이 만든 가시적 보호장치나 사회적 안정망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비가시적 믿음에 의지할 때 비로소 온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되게 이 말씀이 공감이 됐던 게, 어, 근데 제가 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힘든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제 좀 함께 한다고 느끼지만, 네, 그냥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 자체가 되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제 이거 센터에서 이모티콘 수업 듣고 있는 게 과정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면서 이제 취업도 같이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근데 센터가 끝나니까, 내가 여기 이제 센터 끝나면은 나는 이제 뭐를 하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지?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갑자기 나오다가 안 나오면은 그때 사람들이랑 이제 인연이 거기서 끊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제 주시는 마음은 제가 거기서 이모티콘을 만들고 뭐 취업을 준비를 하고 이러는 게 그냥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이렇게 계획해 두신 하나의 과정인 것 같고 그냥 제가 거기서 힘든 거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그냥 주인이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기도가 없고 그냥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힘든 것 같았지. 그거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안에 제가 이제 있는 걸 아니까 좀 그 힘든 상황이 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어느 정도 좀 편안해졌었고 그래서 되게
제 마음이 어렵고 지키기 힘들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아래에 있으면은 좀 평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저도 네, 나연이, 시연이 한 얘기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여기에서 보면 84페이지에서 보면 여기 사태의 긴박성을 강조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우리도 다 삶에서 항상 되게 긴박한 사건들이 항상 되게 삶에서 의도치 않게 자주 펼쳐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태가 긴박하게 흘러갈 때 이게 뭐 정말 물리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내 마음의 상황들이 너무 긴박하게 막 그렇게 다급하게 흘러갈 때가 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시인이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서 저는 좀 좋았던 부분이 음 하나님 이렇게 사택이 긴박할 때 시인은 일단 하나님의 그런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인데 여기에서 85페이지 보면 중간에 3 절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를 보여준다. 그 시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심과 동시에 인자와 진리를 보내 주심으로써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가 긴박한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 원수들과 싸워 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응답 방식이 인자와 그런 진리를 보내 주시는 거.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97페이지에도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기도 응답의 방식이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그런 진리 어제 그 수요 기도할 때도 그런 객관적인 사실과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진리는 진실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이 배우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인자와 이런 진리구나, 진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위로가 됐고 그래서 그 다현이가 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기도의 검증 시간,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할 때 이게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 예수님의 그런 진실된 성품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시고 그게 결국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전에 또 시연이가 나눠 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매 순간 이제 함께 하신다고 나눠 줬는데 여기 90 페이지에도 보면 결국에는 시인이 막 자신의 그런 마음을 확정하고 이런 찬양을 할 때 90 페이지 중간에도 보면 인자와 진리가 갖는 그런 유효성과 현재성을 인정하고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런 것들이 있고 사실 되게 굉장히 유용하고 장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진리가 있는데 결국에는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긴박한 사태에서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또 여기 91 페이지에서 인간이 만든 그런 보여주는 보호장치나 그런 사회적 안전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보이지 않는 믿음에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 방식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에 인자와 진리의 그런 성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또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89 페이지에 좋았던 거는 맨 윗페이지에 자신의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털어놓은 다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긴박한 가운데 그 두려움과 마음의 불안이나 이제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세세하게 시인이 털어놓는 것처럼 우리도 털어놓을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떤 그런 기도 응답이나 그런 응답하심을 받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시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확정됐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거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삶의 긴박한 문제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그 보호하심을 구할 때 자신의 불안을 다 하나님한테 세밀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고, 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수연이가 나눠 준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이나 고통의 현장, 우리의 경험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내 마음이 좀 확정되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또 다현이부터 한 번 더 짧게 나누고 뭐 같이 기도할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짧게 갖고 한 번 더 나눠 볼까요? 그 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불안을 털어놓고 도와주실 거라고 이제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기도를 뭔가 계속 하는데 그게 계속 뭔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그 진실됨 막 '진실로 이렇게 기도드리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뭔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뭐 번아웃이 좀 오는 편이에요.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됐든지 너무 왜 그런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이유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목표 지향적이라거나 뭐 엄청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기도로 좀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되게 기도가 좀 겉돌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지쳤을 때 이게 왜 이렇게 지치는지 하나님 안에서 알고 싶지만 이 낱낱이 털어놓는다는 이 내용이 되게 진실되지 못했었을 때랑 좀 진실하게 기도했을 때랑 좀 주신 마음이 다르다는 걸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쪼끔 깨달았던 거는 그 "결과를 하느님께 맡겨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결과라는 게 정확하게 맡겨 드리는 그 결과가 뭐냐를 좀 자문을 다시 좀 해 봤는데 그게 뭐 토플이라는 점수의 결과냐 아니면 뭐냐 했을 때 다음 학기에 대학원에 붙는 것까지를 결과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내가 이 과정에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결과가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런 가시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안전장치가 없어도 그때 또 감당할 수 있고 계속 순종할 수 있고 뭔가 '이럴 수 있냐?'라는 것까지 뭔가 가지 않은 겉핥기식의 기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마음을 털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를 좀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딴 얘기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의 반응과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비가시적인 거랑 가시적인 거 둘 중에 되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시적인 걸 갖고 뭔가 '기도를 했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 사이에서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 털어놓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에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털어놓을 부분,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실하게 털어놔야 될 부분이 뭘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시연이 혹시 더 나누고 싶은 내용 있어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내용이나? 90장 내용인데요. 이제 보면은, 음, 사람이 찾아온 거기 메시지부터 보면은, 이제 이 현실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네 번이나 언급했다. 하늘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이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장소다. 시인은 여기서 하늘, 곧 하나님께 속한 천상의 세계가 이 땅의 신실한 자들을 위한 도우시며 원처하님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음, 하나님 안에 도움이 있고, 그거를 스스로 이 사람은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요새 이거를 앞서 아까 나눴던 거랑 연결되는데, 느끼는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이어도, 그냥 이게 상황이 힘든 거랑, 이제 하나님을 구하면서 힘든 거랑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되게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고 좀 불평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본능적으로 그 상황이 주는 압박감을 이제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게 이제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제가 비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 뜻이었다면은 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이제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좀 덜 방황하고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되게 마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를 계속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를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봤는데, 여기 90페이지도 다시 보니까 시인 앞에 놓인 세상은 위험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래서 이게 가시적인 것들만 봤을 때는 정말 세상은 위험이 가득한 곳인 게 맞아 보이지만, 시인은 위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고 그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삶의 상황이 항상 긴박하고 막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내 삶에 지금 현재 긴박하게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다른 것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 딱 그 내 긴급한 내 사안들을 갖고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진리되는 내용들을 기도응답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